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죠. 건물주, 소유주, 또 뭐 여러 가지 주인이라는 말, 어떤 소유의 주인이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주인이라는 말은 뜻은 대상이나 물건 따위를 소유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집안이라든지 단체 따위를 책임감 있게 이끌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자신의 소유주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 또 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그런 말은 쓰지 않죠.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런 것은 없고 직급으로 우리가 나누어지지만 예전에 자기를 섬기는 사람에게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주를 뜻하는 이 말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도 사실은 지배자, 지배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주는 소유주라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종의 입장에서는 모시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이라든지 기도할 때 누구를 지칭해서 주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합니다. 주여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영어로 이제 미국에서는 지저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 때도 주, 예수 앞에 주를 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시다. 예수님이 내가 모시고 섬겨야 할 분이시다.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내 소유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모시며 복종해야 할 대상,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3주에 걸쳐서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소유주시고 내가 모시고 섬겨야 할 대상이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담대해져서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진리입니까?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님,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죽은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그리고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사역만을 우리가 대부분 집중해왔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만이 구원 사역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만민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요 늘 복음을 전할 때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까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부활과 더불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진리는 가장 복음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오른팔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의 동등한 권위로 이 땅을, 이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위자, 권력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이 땅을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민의 주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자만이 우리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분쯤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에 들어가는 뭔가 열쇠만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 티켓을 땄으면 이제 끝이다, 예수님은 이제 필요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평생 삶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필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화려하게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이시고 주권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사실을 확증해 주셨는데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이 모든 다스림의 능력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절대적인 이 주권자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죠. 다윗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예언했느냐? 바로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쓴 메시아 시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앞에 주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 나라, 이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왕으로서 두시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할 때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것을 말씀하면서 아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가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 메시아를 주로 불렀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논쟁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세상의 영역을 초월하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예언을 확증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 여러 곳에서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한 그 편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인정하지 않죠. 믿는 사람들만 주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만왕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두가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을 주로 그렇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짐진 죄의 짐들을 대신 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 곧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불편한 진리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절대 진리,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주의를 주장하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가치관이 팽배해져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면서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권보다 개개인의 인권을 더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더 우선시합니다. 부모의 권위보다 자녀의 인권을 더 중요시합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에 도전하죠.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절대적이고 선하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까지도 이 사상이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많은 심리들은요, 강하게 반발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강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시편 2편은요, 이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을 한번 보면 그게 메시아 통치의 시인데요, 이 시편의 첫 세 구절은 바로 이 세상이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세상 왕과 군주들이 무엇을 꾀하느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나를 얽매인다.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와 뜻을 자신을 속박하는 사슬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르고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의로운 그 통치가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속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겨서 그 사슬을 끊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이 임명하신 주권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미친 소처럼 돌진합니다. 소리칩니다. 지상의 왕들이 모두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지략을 모아서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상을 보십시오. 그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런 계략들과 그런 철학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편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음모와 계략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그 9절에 말합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시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이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계획해봤자 소용없다. 이미 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로 세웠다. 그렇기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만약에 반항하면 너희만 손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구주로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속박하는 도구라고 여겨서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권위, 복종, 순종이라는 이 단어에 거부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유와 권리, 이 말에는 대환영을 하죠. 우리도 어느새 이러한 가치관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삶을 컨트롤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왜냐? 나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러면 거부감이 듭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면 내가 좀 살도록 해주셔야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 이러한 반항심이 꿈틀거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게 좋은데 나가면 우리 고생하지 않느냐? 오히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심한 노역을 지금 하게 되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도 출애굽기 5장 2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자기가 왕인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왕이 또 다른 왕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죄된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반항적인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누구에게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 도전하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뜨릴 그런 주권도 없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네가 뭐라고 그 권위에 도전하느냐? 라는 거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따져 묻는다는 말인가?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체가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복음이 세상에게 꺼려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좋습니까? 빛으로 환하게 밝히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다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좋으신 분이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 이 사실에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사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일부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다라면 우리는 그것만 받아들이고요, 우리의 삶은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포츠팀의 감독이 하나 바뀌어도 스포츠팀의 그 색깔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절대적인 주권자가, 그죠?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내가 그분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는데, 그러면 나는 당연히 결론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합당한 반응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갑질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신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악하고 폭군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반발심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분이 한없이 인자하시고 내 생명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신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헌신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주님이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없겠나? 그분을 따라가면 전적인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싶은 열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넘어 헌신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삶을 주님께 드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냐? 내 인생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죽어 마땅한 목숨이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생명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값없이 그 피로 나를 사셔 주셨으니 이제는 내 삶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대신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하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고 그분께 운전석을 양보하는 거죠. 아니, 내어드리는 거죠.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분이 내 왕좌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이미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느냐, 그것이죠. 인정해서 우리가 그분의 발에 복종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직업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세상적인 직업과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성취를 위한, 성공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이죠. 생계 수단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직업관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인생의 소유주가 예수님이 되시면 이제 직업관까지도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충 적당히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해왔다면 이제는 이 직업이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자리임을 깨닫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학기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이 땅의 재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 세상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자리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재물은 바로 내 것이다. 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도 너희 것이 아니야. 시간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 거야. 그러나 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 일주일에 그 168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 이것을 통하여서 내 뜻을 펼쳐 달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시간관까지도 달라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특징은 바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요. 아멘. 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더 화려하게 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을 내 온 삶을 바쳐서 섬겨야 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의 주인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주인인 삶에서 이제는 예수가 주인인 삶으로 바꾸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변합니다.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예전에는 이럴 걸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딴 그 금메달 리스트 그마저도 자신의 화려한 이름을 내려놓고 저 낯선 타국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짐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을 바꾸어라. 네가 이때까지 세상을 주인으로 섬겨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은 주인을 바꾸라 하는 말입니다. 왜냐? 내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나를 주인으로 삼을 때 너의 인생은 비로소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충보해 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절대 권위와 주권을 부정합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 마음이 있는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축하하고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축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